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중에도 우리 조명숙 마리아회 회장님께서 왜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가?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언급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또 진행하면서 약간은 정죄하는 느낌이 드는 메시지가 섞이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하고요. 제목을 다시 저주가 없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이 땅에 저주가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된다, 한살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칸막이 있는 두 집, 그러니까 영의 영역, 하늘의 영역과 요 물질의 영역, 그러니까 이 우주의 영역이 이 두 칸으로 나뉘어서 저쪽 살림과 이쪽 살림을 나눠서 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 살림과 이 살림이 하나가 된다 이 말. 칸막이가 없어져서 내가 하늘을 누리기도 하고 내가 땅의 몸을 가지고 땅에서 누리기도 하고 하늘의 몸을 가지고 하늘을 누리고 땅의 몸을 가지고 또 땅을 누리는 놀라운 부활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만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부활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삶을 둘러쌌던 그 모든 가혹하고 음산한 땅의 저주가 아침 한개 사라지듯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 사망의 저주가 없어집니다. 고통 때문에 애통해하는 저주도 없어질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곡하는 그런 저주도 사라질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픈 것들, 고통을 주는 저주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21장 4절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22장 3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한마디로.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다시 힘있게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한 번 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아멘. 예, 저주가 없어져요. 최후의 심판으로 새하늘 새 땅의 시야에서 사라질 존재는 불신앙과 악을 위해서 줄기차게 헌신했던 이 땅의 부정적인 인간들만 아닙니다. 그 부정적 인간들 배후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조종하고 지배했던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짐승이란 단어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그동안 지상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회방하고 공격하던 실제 권력 집단입니다.
예컨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제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는 이 종교적 이 집단, 이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짐승의 세력들,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멸절된다고 해도 그들을 지휘하던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처단되기 전에는 심판이 온전히 완료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최고의 실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옛 뱀 혹은 용, 그리고 거짓의 아비,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탄이라고 쓸 때 문맥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날 때는 사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설 때 그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으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도록, 예를 들어서 욥에게도,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해요. 동일한 존재지만 어떤 하는 역할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뱀이라는 것은 아주 창세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을 때 뱀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때에서는 아주 공중을 나르면서 모든 인류에게 강력하게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모든 유혹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매체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용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는 겁니다. 좀 더 강력해졌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최후의 지휘자인 가장 정점에 있는 사탄의 최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원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거기에는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시원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우두머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체와 기원은 지금으로서는 아주 깊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은 침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들을 누구나가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또 바깥을 향해서 사용할 언어가 있는데, 바깥을 향해서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복음의 선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선했던, 정말 의로웠던 조상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감격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과 항변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먼저 내가 선택되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가에 더 마음을 집중하시고,
지금 이 세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할 일이지, 먼저 이미 가버린 이들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린다는 것은 반항적인 태도가 있을 때 되게 그렇습니다. 고민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요즘 그런 것을 자꾸 곱씹게 되면 약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 불신세계에서는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자, 사탄의 힘과 속성 그리고 기능에 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 기능, 속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 에덴에서부터 인류를 유혹해 왔습니다. 또 위협도 합니다. 무당, 자신들이 쓰는 그러한 그 종들을 통해서 위협하죠. 당신 지금 굿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당신 며느리 드릴 때 당신 제대로 드려야지, 안 그러면 아들이 일찍 죽는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서 억압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헐뜯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혼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의 악한 질서를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그래서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 즉 하나님의 공간과, 여기서 하늘은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헤븐,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간과 이 우주, 이 피조물의 공간 사이에 끼어서 일종의 그림자 공간을 이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셋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과 우주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바,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heaven, 하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성도와 함께 지금 계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럼 둘째 하늘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공중이에요. 이 물질세계 첫째 하늘과 천국, 그러니까 하늘천국, 헤븐 사이에 있는 영역이 둘째 하늘, 즉 공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헤븐으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중간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혹은 헬라 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악령이 막잖아요. 그게 바로 둘째 하늘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들이 차단되도록 애쓰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차단하고 방해하는 영역, 그 차원, 그 영역이 바로 둘째 하늘이다, 공간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그늘진 어두운 공간이죠. 그런데 장차 저 하늘, 이 낙원과 이 우주가 합쳐지면 그 둘 사이에 껴있던 공중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사이에 간격이 없으니까,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니까 그 중간에 있던 공중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바다는 다시 없더라,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는 그 바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악한 영들이 나오는 그 영역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주된 활동 영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영역을 상실한 사탄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소멸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재림,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때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랬죠. 밟는다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는 검사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참소의 자격, 검사, 하늘 재판정에서 자리를 뺏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무고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재판에 회부시키는, 욥도 회부시켰잖아요. 그래서 회부시키는 이러한 검사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아직 난폭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영이지도 하고 막강한 존재가 이미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속삭이면서 집요하게 유혹하는 힘이 강했지만, 이제는 비틀거리면서 이제 내가 지옥 가게 됐는데 우리와 함께 너희도 망해야 돼 하면서 발목 잡는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달려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차게 악의 노예로 살던 인간들이 사라지고, 또 그들을 몰고 다녔던 권력의 실세들과 악령들, 그리고 그것들의 최고 지휘자 사탄,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층적 사다리를 이루면서 존재하던 모든 부정적 실체들이 하나님과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완성은 또 아닙니다. 마지막 원수가 남아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원수가 나요. 사탄도 마지막 원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원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원수는 그동안 모든 부정적 실체를 존재하게 만들어온 근본적인 권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시 한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이 오늘 내일 하시다가 오늘 오후부터 임종실로 들어가 계시네요. 임종실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또 병실에서 임종실로 옮겼다고 그래요. 이 사망은 우리에게 원수예요. 사망은 원수예요. 그런데 이 멸망받아야 할 이 원수, 이것은 맨 나중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맨 나중에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사망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부는 뭐냐면 음부는 낙원하고 대칭되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믿고 죽음을 맞이하면 성도의 죽은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불신 영혼, 죄를 사함받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나사로가 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 그를 볼 수 있었죠. 그 장소가 바로 음부예요. 지옥처럼 영원한 불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하는 걸 보면 지옥과 유사한, 그러나 좀 더 지옥보다는 약한 고통의 장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도 사라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사망이 사라지고 사탄이 사라지는데 또 거기에 임시 거주하던 그 영혼들이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임시로 거주하던 음부도 당연히 없어지죠. 자, 최후의 심판은 사망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완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를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밤이 되면 마치 어둠이라는 실체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밤이면 애들은 무서워하잖아요. 또 홀로 있는 밤은 더더욱 무서워해요. 근데 밤이 실체처럼 느껴져요. 어둠이 실체처럼 다가오는 시간, 그게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으스스한 느낌을 받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위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곰곰이 따져보면 어둠 자체는 실체, 다시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둠이 들어온다면 언제 어둠이 들어올까요? 저 스위치 내리면 돼요. 캄캄해져요. 그러면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른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비존재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위협은 빛의 근원이 그 빛과 함께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가짜로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아침에 밝은 해가 뜨면 밤새 그토록 으스스하게 느껴지던 그런 영역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빛에 의해 정체가 들통나고 그와 동시에 권세를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애들이 무서워할 때 불을 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밤이 없어요. 어둠의 실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심과 동시에 영원히 어둠의 어떤 역할들은 기능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죽음은 생명의 부재일 뿐입니다. 죽음이 무슨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위협해왔지만 어둠이 빛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듯이, 권세를 잃어버리듯이 생명이 나타나면 죽음은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마치 무슨 실체처럼 위장해서 여지껏 생명들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조물들을 생명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순간에 사망은 그 정체가 들통남과 동시에
그간 휘둘렀던 권세를 상실하고 생명의 세력에게 삼켜집니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한 그 지긋지긋한 비존재의 세력은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가 뭐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게 허무한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 내가 잡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젊음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 버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가 버리고 죽음만 남아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것. 그런 상태. 이 꽃나무들도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수명을 다하면 썩어져 버려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부활의 몸에 이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식물들, 동물들, 이 땅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허무한데 쓰러져 버리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남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자신들의 언어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 먼저 부활체가 돼야 되거든요. 인간이 청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 우주도 자연이 영원히 썩지 않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시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나? 언제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까? 그때가 되면 우리도 썩지 않는 생명들이 될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장 26절 말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죠. 예,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만 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식물들에게서도 사망이 사라져요. 동물들에게서도 사망이 사라져요. 아멘 합시다. 모든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죽음 현상, 이 죽음의 저주 현상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은 다시는 우리를 협박할 수 없고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 자체가 사망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 자체가 사망한다. 죽음 자체가 죽는다. 죽음이 사라지지 않는 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다 없어져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그래서 애통하지도 않고 다시는 곡하는 가족들도 없고 아픈 것조차도 다시 있지 않는 이 세계. 여러분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인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 구절 알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반드시 낙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운명과 관련해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망의 소멸이 단순히 미래의 희망사항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의 붕괴는 사망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시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타격을 받아요. 사탄이 머리를 밟히면서 꿈틀거리지만 머리를 밟혀버린 통에 이제는 횡설수설하면서 다니는 뱀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사망 역시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사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 권력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무서워서 다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사망이 주님에게 압도당하고 사망이 밟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망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을 베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권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사망은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은 죽어가고 있어요. 반지의 제왕 제3편, 영화 반지의 제왕 제3편을 보시면 마지막 장면, 그 왕의 귀한 편에서 그 사우론이 모든 악령들을 동원하고 집결시켜서 중간계를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하던 그 전쟁의 그 끝자락에서 모르도르, 이 영원한 이 절대 반지가 만들어졌던 용암이 펄펄 끓는 모르도르 산에 프로도에 의해서 반지가 던져졌을 때, 그리고 그 반지가 녹아내리는 그 순간에 그 사우론의 눈, 그 무서운 사우론의 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사우론의 눈이 그냥 하늘에 떠있는 눈이 흔들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민감하게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이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머리가 밟히고 사망의 세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망과 괴를 같이 했던 모든 세력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정말 사망이 이제 사형 선고당하는, 권력을 뺏기는 엄청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사망이 내게서 물러가는 것을 선언하고 노래해야 할 시점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마치 이와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쏜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 즉 주사 바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사망의 힘은, 사망이 투입되도록, 이 세상에 투입되도록 이 주입시키는 통로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가 마치 주사바늘이 되어서 쿡 찌르면 그 통로를 통해, 주사바늘을 통해서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망의 힘은 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사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좋았던 풍성했던 들판이 가시덤불로 뒤엎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을 잡초를 뽑아내면서 겨우겨우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먹는 상태가 된 이 저주의 상황도 전부 죄라는 주사바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사망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사망을 그토록
두렵고 비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죄는 더 이상 독침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벌 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당신이 다 지고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킴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생명의 폭탄을 스스로 삼킨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폭탄은 첫 번째 부활절에 터졌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을 지금 유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면 죄와 사망은 그것들의 실체뿐 아니라 그 가능성마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죄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죄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탄이 사라지니까 따라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사라지고 나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 타락할까? 다시 인류가 멸망할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사탄이 사라지면 죄가 따라서 사라지고 그래서 죄의 유혹도 사라지고 죄는 무력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죄와 사망은 이미 답이 알려진 시험 문제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육의 몸을 지녔던 첫 아담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의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 아담 수준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무죄시대의 에덴 동산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동산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은 죄 없는 축복의 영역은 에덴 동산 수준이었다면 마지막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새하늘 새 땅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일부분으로서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면 에덴 동산보다 새 예루살렘이 훨씬 크다는 것은 에덴 동산 때 누렸던 아담의 몸의 축복보다 훨씬 큰 축복을 부활한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이 세 분밖에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 상태지만 죄를 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처럼 취약한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는 처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죄를, 이 죄 많은 세상. 끊임없이 외부에서 밀려드는 이 죄.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이 죄의 힘.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얼마나 죄의 힘이 막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게 더 무섭고 그게 더 징글징글하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겉은 멀쩡한 신사고 겉은 아름다운 여인인데 안팎에서 움직이는 힘을 보면 그 들이우는 얼굴의 그림자를 보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연약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게 되면 굳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배경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그 나라에 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태풍의 눈이 사라지면 태풍 때문에 일어났던 폭우와 해일도 함께 없어지죠. 이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이 사라지면 그와 동반되었던 이 땅의 모든 부정적 현상도 함께 자취를 감출 겁니다. 지진도 사라질 것이고, 홍수도 사라질 것이고, 가뭄도 사라질 것이고, 전염병도 사라질 것이고, 엄청난 재앙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죽음과 소멸이라는 이 어두운 운명 앞에 무릎이 꺾일 때 지르는 탄식,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피조물들은 이렇게 썩어지고 붕괴되면서 허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세계에 저주를 남겨두셨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생명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덫이 있고 브레이크 걸리고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이 있는 곳에 저주와 사망이 함께 움직이는,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죠. 저주와 사망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주 안에 저주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저주와 사망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화무 11홍, 10일이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식물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이 절정의 모습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식물로서는 너무 탄식스럽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망이 사라지면 그런 탄식, 그런 비명 소리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온 우주의 진정한 해방, 그리고 영원한 광복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의 형태가 새로워지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all things, 모든 것 안에는 시간도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동 시스템까지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시간, 이 3차원 공간 우주 안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고 보내버리는 시간이죠. 이 흐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변화의 새로움이라는 신선한 기쁨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눈앞에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과거 속으로 붕괴되어지고 슬픔과 함께 허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조차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어디 있나요? 1시간 전에 내가 어디 있나요? 시간과 함께 붕괴되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시간도 구속이 돼야 돼요. 시간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썼던 표현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 3차원 세계, 물리적인 세계, 저주가 함께 있는 이 세계 속에서는 지금 흐르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낙원의 시간, 그리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시간에는 펼쳐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펼쳐지는 시간이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펼쳐지는 시간. 과거가 멀리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 손 앞에 딱 잡히는, 과거도 현실처럼 미래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시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우리 주님께서 만유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인 것처럼, 만유 안에 내재 계시는 것처럼 또 동시에 만유를 초월해 계시는 신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흘러가 버리는, 붕괴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시간은 그런 붕괴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움을 발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만나 뵌 분인데, 그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죠. 그 신학자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는 펼쳐진 시간, 그것을 이분은 펼쳐진 시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나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시간 시스템이 변화가 되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 개념이 잡히세요? 지금은 흘러가 버리는 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시간이 구속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모든 물질이 지금처럼 낡아지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물리학적 용어로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그런 덧없음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다시 선포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새로움의 언약, 이 언약하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리라고 하신 보존의 언약이 동시에 성취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늘 안정되고 평온하면서도 전혀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97돌이 되는 날이죠. 97돌 맞죠? 97년이 되는 해예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조선 땅에서 이전보다 한층 더 지독한 탄압 그리고 수탈을 자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더러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친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던 여러 독립가들은 그것이 일본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고 곧 광복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건국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승전보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이 땅의 진정 광복, 영원한 광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세력의 행패, 그들의 허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생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사망은 사라질 거예요. 빛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둠은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광복의 영원한 광복이 우주에 선포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과 죄와 사탄과 저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라질 것들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 독립을 준비하는 광복군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일제의 수탈과 압박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활기차게 건국을 준비해 왔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라는 것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장차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갖게 될 우리로서는 더 이상 저주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저주 현상이 있는 듯 하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나 너무 집중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문에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 저주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집에 저주가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들의 행패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둠은 이미 패배했고 점점 더 폐색이 짙어지고 있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이끌고 이 땅으로 이 땅과 하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세요. Coming soon. 그분이 오고 계세요. 곧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 없고 울 일도 없고 탄식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처음 것들, 처음 시스템, 저주가 함께 있는 첫 번째 창조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바 우리가 다가오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세계와 그리고 이 우주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주를 누리면서 살 두 집 살림이 한 집 살림이 되어서 이 양자를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사망을 맨마지막 원수로서 지목하시고 사망을 이 우주에서 끝장내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사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사망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의 힘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손 주님 손과 겹쳐지고 내 발 주님 발과 겹쳐져 함께 옛사람을 죽여버리신 죄의 몸을 죽여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죄의 힘이 사라짐으로써 저주의 힘이 사라지고 사탄이 무력화되어지고 우리는 미리 승리를 맛보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리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나눴던 말씀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함께 잘 정리해서 마음에 잘 심어 이 말씀들로 인해서 당당하고 힘있게 사는 성도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십시오. 고통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십시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다시는 저주와 상관없고 저주를 밟을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서십시오. 여러분은 한쪽은 사망을 밟고 있고 한쪽은 저주를 밟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를 여러분은 밟고 있는 것이 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을 밟고 계시고 주님이 저주를 밟고 계시고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계시고 주님께서 죄를 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저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특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십자가 앞에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거기는 예수님만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나의 죄를 짓기 좋아하는 그 본성을 끌고 들어가셨어요.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의 갈보리의 십자가 앞으로 자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힘이 그 십자가에서 내게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함께 죽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몸에 죄의 힘이 소멸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자주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